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다시 쓰시다입니다. 오늘 본문 장면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또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 자체로 매우 유명하죠. 그죠? 이 장면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많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을 내리기 쉽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 그 착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요. 그보다는 더 본질적인 목적이 있으시고 그것을 오늘 간음한 여인의 장면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7장 마지막 부분과 8장 시작 부분이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합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죠. 마태복음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 아실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돌아갈 집이 이 땅에 없으신 겁니다. 다 집으로 가는데 말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집을 살 돈이 없으셨다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갈 집은 하늘에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돌아갈 집이 없으셨다면 예수를 따른다는 주님을 따른다는 성도 역시 이 땅에서는 돌아갈 진짜 집은 없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몇 평짜리에 시가 얼마짜리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왜 집이 없다고 자꾸 그러시나요? 그러는데 그건 성도에게는 그 집은 우리의 진짜 집이 아니라 진짜 집이 있는 하늘나라로 가는 여정에 잠시 머무는 텐트, 장막과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이 땅에 돌아갈 집이 없고 머리 둘 곳이 없어야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간음한 여인 장면에서 모든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각각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 여인은 갈 곳이 없어서 그저 예수 앞에 남아 있었던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집이 없는 자에게 영원한 집이 되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금 간음한 여인의 사건은 성전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자, 유대인들이 애지중지 여기는 정말 자신들의 목숨과도 같이 여기는 그 구약의 성전에서 지금 참된 성전이신 예수께서 나타나는 장면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전히 우리는 유대인과 같은 성전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성전은 이런 건물인가요?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행위로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그 자기 의로 여전히 종교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아 누리는지 말이에요. 오늘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는 인간의 자기 의로 가득 찬 성전이 아니라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지금 이제 율법 그리고 구약 성전의 그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자신들이 그 자랑하는 성전에서 자신들이 자랑하는 그 율법을 양손 가득 들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이렇게 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에게 그 여인을 고소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며 말이죠. 지금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한쪽에서는 여인을 참수하는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피고인으로 간음한 여인이 있죠. 그리고 재판관으로 예수가 앉아 있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마지막 심판 그 백보자 앞에서의 그 재판 벌어지는 장면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는 사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밤낮 우리를 참소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죠? 사탄은 참소하는 영이에요. 현실 세상의 법정 생사 사건에서 판사에게 판결하라고 참소 고소하는 사람이 누구죠? 형사 사건에서 검사죠. 아시죠? 그 검사가 그럼 지금 검사가 사탄이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검사가 고소하는데 기소라고 하는데 전문용어로 하여튼 참소 고소하는데 검사가 그냥 억지로 자기 마음대로 고소하나요? 아니죠. 검사는 법을 쥐고 고소하는 거예요. 그죠? 사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탄이 검사 역할을 하는데 그 참소할 때 막무가내로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죄 지은 사람이에요 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 율법을 손에 쥐고 참소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그 법정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사탄의 그 참소에 대하여 난 무죄야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 법 앞에 그 누구도 살아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이 간음한 여인은 유죄인 것입니다.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더더군다나 발뺌을 할 수도 없어요. 사탄도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몰래 짓는 그 모든 죄를 사람들은 몰라도 사탄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밤낮 우리를 참소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 죽어서 백보자 앞에서의 심판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밤낮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밤낮 참소한다고 했으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율법으로 참소당하는 간음한 여인은 우리 모두의 일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라고 해요. 시험함이로라.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굳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판결을 구한 것은 공정한 판결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말은 함정에 빠뜨리다, 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공경에 빠뜨리려 한다라는 말이에요. 소위 이런 거죠. 예수 너도 별 수 없지? 이런 경우엔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목적과도 일치해요. 하나님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대표하죠. 우리가 아는 율법은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사탄은 내세우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사랑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렇게 율법에 따라 죽어야 할 사람까지는 당신도 어쩔 수 없죠? 라고 지금 말한다는 것이에요. 사탄의 참소함은 사실 우리를 죽이려는 것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깎아내리려는 거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탄이 하는 그런 짓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탄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을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든 예수님 당신의 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즐겨 쓰는 표현이 있어요. 그들은 그들의 일을, 우리는 우리의 일을. 그들이 참소하고 뭐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여튼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하든. 그 일은 바로 뭐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일인 것이에요. 오늘 가늠한 여인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을 꼽으라면 바로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이 행동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는지, 그 쓰신 내용이 무엇인지는 언급을 안 합니다. 아무도 알 수 없죠. 그 쓰신 내용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쁜 놈들 이렇게 썼는지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또 설교자들은 이 장면을 가지고 막 씩씩거리는, 지금 막 돌로 치려는 그 씩씩거리는 그 군중들을 진정시키려고 잠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들 많이들 이야기하고, 아마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도 많으실 것입니다. 뭐 꼭 틀리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이렇게 두 번이나 예수님이 쓰실 이유가 없어요. 이 예수님이 땅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시는 장면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 오늘 가늠한 여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또 지난주에 보았던 예수님의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그 생수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지금 아직도 초막절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나는 빛이라라는 그 말씀, 계속 초막절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말씀드렸죠? 그 생수하는 건 실로암 물을 뜨는 초막절의 그 행사고, 그 빛은 그 여인의 뜰에 빛을 환히 밝히는 그 초막절에 행하는 어떤 그 내용이라고. 근데 그 사이에 지금 가늠한 여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하튼 그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씀의 의미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면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집중하시고 기록하실 수 있는 분은 기록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글을 쓰시는 장면이 총 3번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쓰시는 장면이에요. 첫째는 뭐죠? 시내산에서 돌판에 십계명을 쓰실 때예요. 두 번째는 어디죠? 다니엘서에서 바벨론 왕궁벽에 글을 쓰시는 내용이에요. 그 두 번째 다니엘서 그 바벨론 왕궁벽에 글을 쓰시는 건 뭐냐면, 그 내용이 그거잖아요.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았는데 미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결국 그 바벨론이라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바벨론 왕국, 그 마지막 그 심판 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울에 넌 미치지 못한다. 바벨론 왕국의 멸망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여하튼 2번 나오고, 근데 3번째가 바로 오늘 예수께서 손가락으로 땅을 쓰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특히 오늘 예수님은 몇 번을 쓰시죠? 2번을 쓰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몇 번 쓰셨죠? 2번 쓰신 것과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거예요. 즉 오늘 가늠한 여인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그 장면과 매우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결국 그 메시지, 이 가늠한 여인의 메시지를 제대로 깨달으려면 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서 2번 쓰시게 된 그 출애굽기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이에요. 읽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간략히 내용을 설명드리는 식으로 오늘은 진행하겠습니다. 자꾸 찾아서 읽으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출애굽기 32장 딱 메모만 해두세요. 거기 나오는 스토리인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쓰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죠.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 짓을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제사 지내고 먹고 마시며 춤추고 뛰었어요. 이게 우상 숭배를 한 것이죠. 자, 우상 숭배,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간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간음한 여인은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우상 숭배자들. 자, 백성들이 모두 간음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간음하는 장면 앞에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돌판은 깨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티끌로 만들어서 물에 섞고선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게 32장에 나오는 장면들이에요. 이것이 예수께서 처음 땅에 손가락으로 쓰시는 첫 장면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쓰신 십계명, 즉 율법이 깨졌다는 것이에요. 율법이 깨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깨뜨렸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사탄이 율법을 가지고 참소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를 드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깨뜨린 거예요. 전에 한번 그런 얘기, 그 성경 말씀에서 그 요한복음에서 그 설교한 적 있죠. 그 말씀드린 적 있죠. 율법을 자기 영광을 위하여 지키면 율법을 뭐라고요? 자기 것으로 삼은 거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깨트린 거라고요. 그 깨트림으로 그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심판뿐이라고요. 그 심판으로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몇 명이 죽냐면 32장에 보시면 출애굽기 3,000명이 죽어요. 자, 3,000명이라는 걸 기록한 데 이유가 있어요. 그건 3 완전수에 1,000 충만수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은 걸 상징하는 게 3,000명이라고요. 지금 예수께서 첫 번째 땅에 손가락으로 쓰시는 건 바로 하나님이 첫 번째 새기신 그 돌판과 같은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라고 해요. 자, 지금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가늠한 여인에 대하여 돌로 치라라고 했어요. 우리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풀어주라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놔주라, 용서하라, 사랑하라라고 하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은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한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우리 군중들에게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그 용서, 사랑, 은혜를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엄중함,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먼저 하라는 것이에요. 십계명 첫 번째 돌판이 깨지는 것처럼 방금 모든 사람이 죽어야 마땅할 죄인으로 심판받은 거예요. 아까 그 십계명 돌판이 깨졌을 때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심판받았다고 했잖아요. 3,000명은 전 백성의 죽음이라고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즉 죄 있는 자 이코로 죽은 자라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첫 번째 돌판을 쓰신 것은 그곳에 있는 군중들 너희들 모두가 죽은 자라는 것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돌을 들어서 칠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옳고 그름의 판단을 가지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어요? 지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은 너희 중에 살아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이 손에 쥔 돌을 내려놓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간다라고 하고 있어요. 갑자기 군중들이 착해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갑자기 착해졌어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 착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 그들이 왜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출애굽기 장면에서 금송아지를 부수어서 물에 타서 마시게 한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집중하면 어렵지 않아요. 이게 이야기니까 상상해 보세요. 재밌잖아요. 금송아지를 다 빠가지고 물에 타서 다 모든 백성에게 먹게 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럼 그걸 알려면 이제 민수기 5장 쪽을 가봐야 돼요. 민수기 5장 쪽. 민수기 5장 13절부터 28절까지인데 이것도 찾아보지 마세요. 제가 이야기 형식으로 이야기 형식으로 옛날 이야기 제가 예화가 없으니까 아예 성경을 이야기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여기도 가늠한 여인이 나와요. 근데 지금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증거가 명백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가늠한 여인은 증거가 없는 거예요. 몰래 한 거야. 안 들킨 거야. 남편이 의심만 갖고 있는 거야. 분명히 가늠했어. 그래서 이제 제사장 앞에 와서 고발을 하는 것이죠. 지금 여성 비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이외에 섬기는 것이 다 간음이에요. 자, 여하튼 그 간음의 증거가 없을 때 그 여인이 간음을 하였는지 아닌지를 이제 판별하는 법이 바로 그 민수기에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이. 자, 여기서는 물을 거룩한 물이라고 칭합니다. 거룩한 물에 티끌, 성전 바닥에 있는 흙을 넣고 오늘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전 바닥에 있는 흙을 섞고 거기에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두루마리에 써서 그 두루마리를 그 물에 빱니다. 빨아 넣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물에 티끌 담겨 있고 저주의 말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그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그 여인에게 안 생기면 죄가 없는 거지만 만약에 그 여인이 갑자기 배가 부르고 막 넓적다리가 마르고 막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이제 간음을 저지른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내용을 읽으면 뭐 이런 정말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냐, 아니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에 뭐 이런 미신 같은 방법이 있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구약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약을 예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이 구약의 내용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냥 글 써서 빠는 거예요. 그냥. 지금도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원칙대로만 한다면. 자, 민수기나 출애굽기에서 티끌, 그 금송아지를 빠는 티끌이나 흙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단인 뱀에게 뭐라고 저주를 하시죠? 넌 뭘 먹을 거라고 그래요? 흙을 먹을 거라고 한다고요. 뱀이 흙 먹는 거 보셨어요? 뱀은 흙 안 먹어요. 동물 먹지. 뱀이나 그런 거 잡아먹지. 아니, 쥐나 그런 거 잡아먹지. 하지만 왜 흙을 먹는다고 하셨냐면 뱀, 즉 사단은 인간의 죄를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흙은 죄를 상징합니다. 여하튼 그 흙, 티끌, 그 죄를 거룩한 물이라고 했죠. 이 거룩한 물이 그럼 뭔가요? 바로 생수예요. 그 거룩한 물. 예수께서 마시라고 하셨던 그 생수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와라, 마셔라 한 그 생수라고. 그 생수와 섞이면 그 물은 죄의 있고 없음을 심판하는 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그 물을 마셨는데 그 결과는 모두가 죄인으로 판명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죽어야 된다라는 심판이 내린 거라고요. 오늘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참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땅, 즉 흙, 즉 죄가 섞이는 장면을 지금 보는 거라고요. 오늘 보면 6절, 8절에서 예수께서 땅에 무언가를 쓰시는데 왜 굳이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것을 반복하여 기록할까요? 예수께서 나뭇가지 들고 쓰셔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뭇가지 이렇게 또 신발 신는 신으로 이렇게 쓰셔도 되고 뭘 쓰시려는 게 목적이었으면 근데 굳이 손가락으로 땅에 대고 쓰실까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생수이신 예수와 인간의 죄가 지금 그 자리에서 만나는 순간이라고요. 민수기에서 언급되었던 그 거룩한 물에 빤 그 저주의 말이라는 것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즉 율법이 죄를 만나면 죄 입장에서는 그 율법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죄 입장에서는. 자, 말씀이신 예수와 죄가 지금 만나는 순간이라고요. 이렇게 생수이시며 말씀이신 예수와 지금 죄가 이렇게 만날 때 죄가 만천하에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군중들은 예수께서 손가락으로 첫 번째 쓰시는 순간 그 심판의 자리, 그 저주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인됨이 드러난 거라고요. 자기 마음속에 훅 들어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중들이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게 된 것은 그들에게 갑자기 사랑의 마음이 생겨서가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사랑이 없어서 정죄한다 뭐 이런 그게 아니 사랑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 군중들이 갑자기 사랑의 마음이 생겼나요? 또 용서하는 마음도 아니에요. 지금 군중들은 용서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착해진 것도 아니고 단지 그들 자신이 죄인임이 즉 그들이 바로 죄로 심판받아 실상은 내가 지금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신 그 생수가 뭐라고 그랬죠?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령을 마시면, 즉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강력한 에너지 드링크를 마셔서 막 힘이 솟아나고 정말 막 휘황찬란한 걸 보고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죄와 만나 제일 먼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내가 왜 죄인이냐고 따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두 번 쓰시잖아요, 예수님이.
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설프게 그래 우리도 모두 죄인이야. 우리 가끔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그래 나도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고 아이고 우리가 모두 죄인이지라는 어떤 자조 섞인 말을 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두 번째 십계명 돌파하는 거예요. 다시 출애굽기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면 자, 출애굽기에서 이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 사이에 매우 중요한 장면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럼 바로 출애굽기 32장 32절이에요. 323이에요. 323이 외우기 쉽죠? 323이 우린 보통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뭐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잖아요. 이건 막 달달 외우면서 빌사일삼 빌사일사 이러면서 외운다는 사람 많은데 그런 거 외우지 마시고 오늘부터 323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23이 빌사일삼도 외우시고 323이 외우세요. 323 거기에 놀라운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오고 거기에 복음의 핵심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금송아지 간음을 보시고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백성을 다 없애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세에서 너로부터 새로 큰 나라를 시작하겠다고 했다고요. 모세에게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했다니까요. 너로부터 새로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한 기도가 이겁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시면 뭐라고요?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모세의 유명한 중보기도예요.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지옥에 보내라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건 뭐예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빠진다는 것이. 그 패역한 백성을 살리려고. 바로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 사이에는 모세의 이 중보가 있는 거라고요. 예수께서 두 번째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실 때는 이제 예수의 중보가 담겨 있는 거라고요. 예수의 중보가 뭐라고요? 모세가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어달라는 그 말은 백성의 죄를 자신에게 물으라는 거잖아요. 예수의 중보가 바로 그거잖아요. 생수이신 예수가 흙과 섞여 하나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생수이신 예수가 흙과 섞여 하나가 됐다는 것은 바로 예수가 하늘 보좌 버리고 그 죄 속으로 들어와 죄인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 자체가 아예 죄덩어리가 되게 하셨다고요. 왜요?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건네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죄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를 죄다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쓰신 두 번째 돌판의 의미라고요. 이 두 번째 돌판이 법궤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흠없는 동물의 피가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피가 그 법궤 위에 뿌려짐으로 죄로 죽어야 했던 모든 자들에게 심판이 아닌 구원이 이른 거라고요. 이것이 예수께서 다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본문을. 예수님이 두 번째 쓰시는 것이 먼저 나오나요? 아니면 군중들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먼저 나오나요? 예수님이 두 번째 쓰시는 것이 먼저 나와요. 즉 예수님께서 두 번째 쓰시는 것까지 끝났음에도 군중들은 그 둘째 돌판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첫 번째 그 깨진 돌판의 죄의 심판만 받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처음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시작했던 것처럼 그들은 이 땅에 돌아갈 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일 군중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이 가늠한 여인 이외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 그 정도에 머무르지 않고 그 죄인됨, 그 죄를 어쩔 줄 모르고 그 죄에 대하여 자신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인정하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다면 예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하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듣고 죄 문제 해결을 받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돌아갈 이 땅의 집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의 집,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나요?
나만의 은밀한 공간으로 죄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공간이에요. 또 나를 보호하기 위해 이 땅에서 내 열심과 노력으로 만드는 바벨성이라고요. 바벨탑을 쌓을 때도 그랬잖아요. 죄인인 인간은 늘 불안하니까 더 크고 웅장하며 화려한 집을 지으려고 하죠. 그렇게 이 땅에서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지은,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 다른 집이 있는 사람은 죄가 드러나자 곧바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집, 자기 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제 갈 곳이 없는 단 한 사람, 지금 만천하에 간음하였다고 알려진 여인만 남았어요. 간음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란 배우자가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자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즉 이 여인은 이제 쫓겨나서 돌아갈 집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천하에 간음한 여인이라고 돼 있어요. 이 여인이 착해서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착해서가 아니에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그래서 예수님과 단둘만 있게 된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주여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죠. 근데 사실은 그 기도는 좀 어폐가 있어요. 예수님은 늘 간음한 우리 옆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비빌 언덕 찾아서 예수를 떠나고 있는 거라고요.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죄를 보여주셨는데 그냥 눈 질끈 감고 이전에 살던 그 나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집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느냔 말이에요. 여전히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죄를 내 힘으로 감출 수도 있고 해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돌아가는 거라고요. 하지만 갈 곳 없는 여인, 자신의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여인은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처럼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늘 먼저 말을 거는 쪽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고래고래 소리 안 질러도 예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하신다고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은혜의 절정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널 용서한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한번 따져보세요. 지금 예수께서 군중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잖아요. 결국 돌로 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나도 라고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즉 나도 너를 돌로 치지 않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도, 결국 이 말은 나도 너를 돌로 칠 수 없는 바로 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예수께서 내가 죄인이다 하시는 거라고요.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아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 그 자체가 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생수이신 예수의 손가락으로 흙을 저으실 때 흠없는 예수와 죄가 섞여버린 거라고요. 섞여버린 정도가 아니라 그 죄가 다 예수에게 간 거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라고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 땅의 벌레 같은 죄인들을 눈 내리 깔고 보시며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의 벌레 같은 우리의 죄를 온몸에 뒤집어 쓰셔서 스스로가 벌레가 되셨다고요. 그 시편 기자가 얘기하시잖아요. 벌레 같은 벌레 같은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사랑과 공의를 한 몸에 담으신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 누구는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그 사실만 깨닫고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까지 받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단계가 있어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 다 사탄의 종이었잖아요. 사탄의 지배였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은 다 참소하는 영의 지배를 받고 정죄하기를 좋아한다고요. 이게 첫 번째 단계. 정죄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참소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참소 못하는 건 그래 나도 죄인이야. 그 정도까지 가는 단계가 있어요. 그죠? 내가 죄인이니까 나도 누굴 정죄하면 안 되지. 나는 그 정도까지 단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성도가 아니라고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까지 받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십계명 돌판만 받는 사람도 있고 예수의 중보로 다시 새겨진 그 두 번째 돌판까지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 둘의 차이, 첫 번째 돌판만 받는 사람과 두 번째 돌판까지 받는 사람의 차이는 우리 삶 속에서 예수 이외에 플러스 알파가 나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거, 이거 없으면 죽겠습니다라는 게 예수 이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느냐, 아니면 오직 예수만인가, 그 차이예요. 예수께서 여인에게 한 말씀 더 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생각해 보세요. 만일 누군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여러분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누군가 여러분을 구하고 여러분 대신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뭐 그런 뉴스들 많이 나오잖아요. 초등학생들이 강에서 놀다가 헤엄치다가 가서 구해주다가 어른이 뭐 죽고 그런 경우. 근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여러분에게, 살아난 여러분에게 잘 사세요.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것을 유언으로 남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유언을 들은 여러분은 막 아무렇게나 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유언을 이루어 드리려고 애쓸 것입니다. 만일 그 대신 죽은 그분이 평소 가난한 사람들, 어느 고아원 같은 곳에 후원하던 사람이었다면 그분이 살리신 여러분은 그 고아원, 그 후원하는 그 일을 평생 이어서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착해서 그런 건가요? 뭐 이전에는 없던 힘과 능력이 생겨서 그 일을 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위해 죽은 그 사람의 유언이 여러분의 마음에 박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은 그 사람의 유언, 그분의 유지를 이루는 목적으로 여러분의 인생 방향이 맞춰지기 때문이라고요. 성도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은 자의 당연한 모습이 되는 거라고요. 자기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아들이 죽으셨는데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은 당연한 거라.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반응이 선한 행실로 나타날 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어디에 계시렵니까? 예수님 앞을 떠나 나의 성으로 돌아가는 삶을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시렵니까? 아니면 그저 예수님과 함께 있으시렵니까? 우리가 바로 간음한 여인인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부디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 참소의 영, 사단의 하수인의 모습도 아니고 죄책감만 가지고 내 힘으로 죄를 감추고 해결하려는 그 군중의 모습도 아니라 나의 무능력, 나의 무기력, 끝까지 나 자신을 부인하며 오직 예수와 함께함으로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